12월 1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역대하 24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올해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온양삼위교회 사역을 어제 마무리하고 오늘 특별히 요한이와 함께 시간을 가지고 또 오후에는 또 몇 분들이 찾아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든다면은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또 떠나가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 또한 어떻게 기억을 하게 될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 가운데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역대하 24장의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24장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뒤에 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집니다. 여호야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생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호야다의 그의 삶의 평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관되게 또한 그렇게 쭉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렇게 평가되어졌다는 자체는 참 본받을 만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까?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 다시 말하면
사역을 잘하고 말씀을 잘 증거하고 또한 부흥시키고 그런 이야기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 다시 한번 일관되게 뜨겁게 또한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역대하 24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요아스가 7세에 왕위를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보수할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사실 지금 성전이 이제 왕궁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또 아달랴와 또한 그의 아들들 때문에 성전이 훼손되어지고, 또한 그 안에 성물이 이제 바알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전의 예배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성별된 기구와 또 성전 보수가 시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아스에게는 선한 뜻이 있었지만 일은 순탄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즉각 호응하지 않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더디되어진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 거죠. 우리는 때때로 옳은 일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옳은 일을 추진할 때 그 가운데서 어떻게 왜 호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옳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일들이 되어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또한 호응 또한 내 열정이 미치지 못할 때 그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생각을 모으고, 또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 가운데 기도함으로써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십니까? 8절 말씀 가운데 이제 8절과 1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제 이 선한 뜻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전달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방백과 백성이 기뻐하면서 자발적으로 이 선한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또한 그간에 헌금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뜻이 있어도 동기가 부여되지 않거나 또한 강압적인 방식으로 말미암아 선뜻 참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제시해야 하고, 그 가운데서 올바른 방식으로 그렇게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어떤 방법을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냥 은혜라는 명목하에 그렇게 덮어두고 할 때가 있고, 또한 그냥 그렇게 모든 절차를 무시하며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야 하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동기가 부여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자발적인 헌신 가운데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낸 백성들의 헌금이 한 푼 한 푼 사용된 모든 상황 가운데 허투루 사용되지 않는 것이죠.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 기물을 만드는데 충실히 사용하며 그 가운데 정한 일에 완수되어진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선한 일에는 그 재정 때문에 어쩌면 때때로 시험 당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재정에 대해서 투명함을 가지지 못하면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럴 때일수록 선한 일일수록 더욱더 철저하고 청량한 그런 집행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5절과 16절 말씀 가운데 이제는 여호야다에 대한 이야기를 평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나오면서 죽을 때에 130세라 130년의 그 삶 가운데 그의 삶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그의 삶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다윗의 왕조를 지켜냈고 또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일, 다시 말하면 지금 타락한 그 남유다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개혁할 수 있었던 그 일에 평생 헌신했던 삶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일생을 일관되게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개혁의 주체가 되었던 사람들이 훗날 어떻게 됩니까? 변절하여서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치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민주화에 대해 투쟁했지만은 점점 또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어짐을 통해서 그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까? 그 권력의 마스 가운데서 변절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중요한 것은요, 일관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상과 같이 변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야 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호야다가 그랬던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조금씩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점점 나이가 들어지고 연륜들은 사라지고 또 사역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경험들과 그런 것들 많이 있지만은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많아지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져지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옛날엔 그랬지, 옛날엔 그게 뜨거웠지 라며 그렇게 옛날로 모든 것을 돌려버리고 회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은요, 하루하루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루하루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당할 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큰 고백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 또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평가할 때 그 사람은 주님을 열심히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뜻이 있어도 동기가 부여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한 영혼들을 섬겨갈 수 있는 은혜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